보면요, 그 비행기 안에는 음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종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비로소 음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림 그리는 화랑이 있었습니다. 화랑 아시죠? 1층에 화랑이 있었고 3층에 한 젊은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부인이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 화랑의 주인이 말이죠, 3층에 있는 젊은 부인을 볼 때마다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부인이 3층에서 걸어 내려올 때마다 한쪽 눈을 이렇게 감고 더듬으면서 조심조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화랑 주인이 그 애기 엄마가 장애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 한쪽 눈을 아주 찡그리면서 감고 있으니까. 근데 또 가까이서 보니까 이 사람 눈이 멀쩡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주인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애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이 화랑 주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진지한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기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줄 수 없겠는지요? 그림으로 그려달라는 것입니다. 화랑 주인이 아기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기의 한쪽 눈이 아주 심각한 장애였습니다.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좋지 않아요. 이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기 돌사진이 여기 있는데 저는 이 돌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부탁이 있는데 이 아기의 눈을 정상으로 그려주십시오. 아프지 않고 아주 예쁜 눈으로 그려주십시오. 사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려주십시오. 이 화랑 주인이 몇 번을 다시 그리고 온 정성을 기울여서 이 아기 그림을 완성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눈, 아프지 않은 눈, 아주 예쁜 눈으로 그려줬어요. 이 그림을 받아들고 엄마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좀 더 크면 저는 이 아기에게 제 눈을 이식해 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림처럼 내 아기도 예쁜 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한쪽 눈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눈으로 밥도 먹고 한쪽 눈으로 계단도 내려오고 한쪽 눈으로 길을 걷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아기의 예쁜 모습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선아, 엄마의 사랑을 믿어줘. 너는 희망이 있어. 너는 이쁘게 살아갈 수 있어. 이 화랑 주인이 그제서야 한쪽 눈을 감고 다니는 이유를 알았어요. 이 엄마는 여러분 가진 꿈이 있었습니다. 내 눈을 빼주고 예뻐질 딸의 모습을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한쪽 눈을 빼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통째로 생명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여러분 오랜 시간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계셨습니다. 자기 눈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로 오래전에 결심을 하셨고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은 추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엄마의 사랑을 믿어라. 엄마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너에게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내가 그 조정석에 앉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와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죠. 더 위스퍼 테스트라는 유명한 글이 있는데요. 한글로 번역하면 이제 속삭이는 시험. 이게 뭔가 하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벤 구르들이라는 여자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입술이 갈라진, 입술이 이 아래 위가 붙은, 우리말로 언청이라고 하죠. 요즘은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수술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여러분 오래전에는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이 앤이라는 소녀는 날 때부터 언청이로 태어나서 말할 수 없는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다른 아이와 다르게 태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말도 더듬거렸어요. 친구들이 놀립니다. 너는 입술이 왜 그렇게 생겼냐?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애는 자기가 다르게 태어났다는 사실, 이 이야기를 듣기가 싫어서 내가 어릴 때 유리 조각에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위기를 넘어갔습니다. 아무도 자기 모습을 사랑해 줄 수 없을 것이다. 이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외롭게 자랐습니다. 이 아이가 2학년이 될 때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듣기 시험이 있는데, 이 듣기 시험 가운데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레오나르도라는 이 선생님이 시험 감독관으로 나오신 거예요. 듣기 시험이 뭐였냐면, 시험관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이제 커튼을 치고 선생님이 한마디를 하면 학생이 그대로 발음을 해야만 합니다. 신발 새로 샀니? 하면 신발 새로 샀니? 네,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선생님이 커튼 옆에서 속삭이고 아이들이 받아서 말하는 위스퍼 테스트, 속삭임 테스트, 이런 것이죠. 드디어 앤의 차례가 왔습니다. 레오나르도 선생님은 이 앤이 자리에 앉자마자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특별한 말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뭐였냐면, 앤, 나는 너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지금 시험 시간인데 이 말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 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시험이라는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정말이에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다 잊어버렸어요. 시험이라는 거 정말이지. 나는 너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이 소녀를 그 오랜 열등감에서 해방을 시켜버렸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나에게, 혼자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이 한마디가 그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이것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운전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너는 너의 인생을 운전할 수 없지만 내가 너의 인생을 운전하면 너는 추락하지 않는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마음 가운데 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조종사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립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죄가 많습니다. 부족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한 곡 드리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찬양 통해서 하나님 음성 한번 같이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나 자신이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조종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추락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복락 속에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슴에 들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고 너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이 시간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접수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 시간 가만히 눈을 감아보시겠습니다. 찬양팀 나올 필요 없어요. 네, 차전에 얘기를 못했는데 찬양팀 들어가서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알고 계세요. 지금 그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 모든 풍랑 제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지난 봄부터 우리 대학 일부 지체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했고요, 한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이 지하 1층으로 여러분을 왜 부릅니까? 저도 자식이라서 압니다. 가족한테 이런 말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오죽했으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면 이런 짓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뿐만이 아니고 수도 없이 여러분 마음 두드리지 않으셨습니까? 불 다 꺼주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랫동안 여러분 기다리시고 여러분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인생의 문을 열어다오. 나는 너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너의 목자고 너의 구원자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이 절망에서, 나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이 광풍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손을 내미시는 분, 그렇게 도와달라고 여러분의 손을 내미시는 분, 그런 분들을 이 시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의미로 여러분의 오른손을 잠시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래요.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잠시 들어주세요. 여러분 중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그동안 떠나 있다가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주님을 진짜 의지하지 못하면서 살아갔던 분도 계실 겁니다. 모두 손을 들었다가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테이블에 앉아있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독교는요, 제가 왜 이러냐면 고백의 종교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좀 더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여러분의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은 제가 감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일어나 주십시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기도해드리고 싶은 마음, 축복해드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궁금하신 분, 가족과 함께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요. 주님, 내가 주님 도움 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목자 되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고,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여러분을 찾고 계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